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제가 외부에서 손님을 한 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이자 지금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인 우리 이태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 작년 12월부로 개척을 하게 된 이태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얘기만 들었지 제 신대원 동기가 이렇게 개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개척교회 100개 교회가 세워지면 100개가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개척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우리 개척 동기, 개척 이유 이런 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하게 됐을 때 특별한 동기가 있고 기적 같은 어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쪽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긴 했었어요. 정읍에서요? 예, 아주 짜그맣게. 예,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저보고도 이제 그쪽 와서 이제 개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곤 하셨는데 전 절대 안 간다 그랬죠. 시골이라서. 그죠. 거기가 정읍에서도 변두리에 있죠. 시내긴 하지만 그 시내 자체가 여기에 비해선 서울 지역 비해선 너무 작고 사람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그 권유도 있었지만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작년에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시골로 내려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사실 이전에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일산 충정교회인데, 일산 충정교회는 마두동에 있죠. 그런데 저기 후곡이 아니죠. 중산동. 네, 중산동에 가면 일산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등부 사역을 하시다가 내려가셨거든요. 주로 사역을 수도권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정읍이라는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개척을 했단 말이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엄마의 어떤 먼저 시작함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내가 교회를 세워보겠다, 그런 마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 사실 개척교회 그러면 우리가 드는 이미지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 참 또 현실적으로 성도 수를 늘려가기가 어렵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고 개척을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좋은 어떤 지역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노 목사님께서 이미 이제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개척을 해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이제 또 이어줄까 이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완전히 없는 지역의 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 이전에 교회를 하는 분에게 물려받은 거네요. 네. 거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다 되셔서 기도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니었어요. 교단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 교회 건물이 가건물로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셨구나. 그때 들어갈 때 성도님은 좀 계셨나요? 성도님이 계시다고 듣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척교회 현실입니다. 이처럼 개척교회는 정말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사역이죠. 목사님, 그러면 다행히도 목사님은 그러면 좀 기존의 어떤 나름대로 토양이 있는 지역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문드렸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후원을 받으시나요? 감사하게도 일산 장로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후원을 해주셨고 또 정기적으로도 전도하라고 또 일정 부분 후원해 주셔가지고 일산 장로교에서 전도대가 오나요?
벌써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오셨구나. 예, 오셔가지고 지지난주에 오셔서 예. 벌써 한번 정읍 지역에 한번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지방이더라도 내려가서 아마 전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몇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때 한 10분 정도가 내려오셨는데요. 10분? 네. 지역에서 이제 뭐 시장도 있고 노인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보통 시장 쪽에 이 시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시고 돌아다니시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전도하시고 또 시장의 상인들에게도 전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가셨는데 벌써 저희 교회가 은빛교회라고 하는데 은빛교회 소문이 좀 많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 이게 좋은 장점일까요? 금방 소문이 난다는 거죠. 도시에서는 없는 일이죠, 잘.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 이제 좀 지방에서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소문이 금방 날 수 있다. 그러면 목사님 좀 다른 질문인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뭐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부닥치고 과연 교회가 잘 될까? 100개 교회 플랜팅해도 100개 교회가 다 망하는 이 시점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그것을 잘 좀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뭐 제가 개척에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고 경험도 일천하지요, 사실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셔서 개척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어디 있든지 거기서 잘 준비되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뭔가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건에서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거기 가건물이 조그맣게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답니다. 지금 이제 더워지는데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도 없었답니다. 에어컨도 없고. 완전히 그냥 가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 하지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샘솟는 기쁨.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후원받은 그런 것들로 약간의 리모델링을 했죠. 약간의 후원받은 그 금액으로. 그것과 더불어서 좀 하셨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투자하여 또 이제 예쁘게 리모델링도 하고 화장실 없으니까 화장실 지어야 되겠죠. 화장실도 짓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려오셔서 가진 것만 가지고 그냥 시작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면 말입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개척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은 여전히 개척교회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사님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 개척교회를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개척교회는 아무래도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좀 알려져야 되잖아요. 지역사회에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전도 방법. 도시에서 전도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홍보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각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도시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시골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순수하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척교회를 알릴까? 이거 어떻게 여기에 사람들이 올까? 어떻게 알고 올까? 돌아다니시면 되더라고요. 노방전도? 노방전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홍보하고 지금 아이들 중고등부 사역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준비하고 또 이뤄가고 있는데요. 학교 앞에도 가고
학교 앞 전도도 가시고.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아, 그럼 가서 뭐 밥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이런 걸 하시나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하모 보라고 그 과자 예. 하모 보라고 젤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젤리인데 예, 젤리. 네. 일산 장로교에서도 그 젤리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많이 이렇게 주고 전도를 하셨군요. 예, 네. 먹이고 했는데 그것이 시골에서도 잘 먹히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겐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전도하면서 교회도 알리고 네. 하나님의 이름도 선포하면서 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네. 지금 한 4개월 됐나요? 제가 5개월 됐나요? 개척하신 지 지금 4개월. 지금 시골에 갔으니까 4개월 5개월 됐네요. 작년 10월에 가셨고, 그죠? 12월. 12월에 가셨고, 12월. 작년 12월에. 네. 그래서 날이 좀 따뜻해지고 더 전도에 박차를 가했는데 네. 아이들이 오게 됐고 지난주에 중고등부를 창설하게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개척 4, 5개월 만에 중고등부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야,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왜 빵과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뭐 간식거리, 뭐 군것질거리 이런 걸 주면서 아이들과 먼저 친밀해지고 그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수요 미식회인가? 그 뭐 토요 미식회 했습니다. 토요 미식회. 그러니까 방송에서 수요 미식회가 있는데 그거를 좀 교회 버전으로 바꿔서 토요 미식회도 하는 것,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네. 아이들을 좀 더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회가 좀 뭔가 아이들에게 또 뭔가 제공해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 미식회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죠.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떡볶이와 라면 이런 것들을 무제한 제공하겠다. 그리고 공부도 해라 와서. 그러면서 토요일 날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래서 토요 미식회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토요일 날도 물론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주중에 계속 오는 거예요. 주중에도요? 오후마다 학교 끝나고. 오히려 그때 더 많이 와요. 먹으러 오는 건가요? 네. 가다가 라면을 먹으러 오고 아까 말했던 그 젤리도 먹으러 오고. 젤리도 먹으러 오고? 네. 구경도 하러 오고. 그럼 그 아이들이 그렇게 왔다가 주일날 예배도 오나요? 맨 처음에 그 주일로 연결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구나. 예. 하지만 마음에서 꼭 아이들이 주일날 꼭 와야 되냐. 예. 주중에 오는 것도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예배드리고 그때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예.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주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예. 그것이 4개월 걸린 거예요, 지금. 4개월? 지지난주에 그래서 결국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결국은. 결국 인내가 결실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또 막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안 오지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더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너무 조급하면은 정말 개척교회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러고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하거든요. 거기서는 한 명 한 명. 주일 예배 드리고 있을 때도 그림자라도 보일까 계속해서 저 뒤에 문을 바라보던 제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 주일 예배 설교하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누가 오시려나? 그림자가 보인 것 같은데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것을 매 주일마다 사실은 경험하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그럼 목사님 그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많이 느끼시겠네요. 아유,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 오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도시에서는 잘 느껴보지 못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사역할 때는 잘 느껴보지 못했어요. 이런 마음을. 근데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간절히 기대하게 되고 한 번 왔다가 또 안 오면은 또 절망스럽고 이러면 안 되지만 목회하는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마 이게 개척교회에 당한 현실 중에 가장 어려운 현실이 아닐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을 마음을 다스리는 것. 아, 목사님, 제가 동기지만 또 목사님하고 친하지만 또 이런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참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개척교회 지방에서
한 영혼을 진짜 설교 중에 뒤에 한 영혼 올까 그렇게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척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지금 제 채널 이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거의 다 성도님들이거든요. 네. 목회자분들도 물론 보시겠지만 성도님들에게 개척교회를 향한 어떤 따뜻한 시선, 또 개척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의 마음, 또 후원, 이런 것들을 좀 부탁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향한 네. 기도. 네. 그 교회에서 아마 지금 다니고 계시는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예, 후원도 후원이지만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속적인 기도. 예. 네. 저희가 현장에서는 이제 전도하고 거기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해 나가지만 네. 그 교회들에서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과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으면 네. 저희들이 그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저희가 힘을 얻고 더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후원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네. 가끔씩 이제 시간 나실 때 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시는 교회들 그런 데 한번 가셔서 네. 네. 같이 전도 활동도 해주시고 네. 한번 돌아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아.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와서 네. 그렇게 전도 활동 해주셨는데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10분이 오셔가지고. 네,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네. 같이 전도할 때 같이 할 때 또 다른 힘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할 때랑 달라요. 관심이네요. 네,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혹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개척교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네. 후원해 주는 것, 기도 후원, 물질 후원, 또 필요하다면 가서 전도해 주는 그런 후원들. 네, 그런 것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성교회를 거의 다 다니시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직접 그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로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슬슬 우리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목사님, 그동안은 개척교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제를 저한테 좀 이제 저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네. 제가 이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을 시작한 지가 한 2개월, 저희 3개월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구독자가 200명, 뭐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아주 적을 수도 있어요. 벌써 200명 넘으셨어요? 네. 지난번에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나름대로 문화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끌고 가고 또 어떻게 이것을 좀 확장했으면 좋을지 좀 뭐 목사님의 어떤 아이디어, 목사님의 제안이 있다면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뭐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컨셉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네. 예, 짤막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해주는 이 성경 지식들이나 성경 지식들.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더 추가할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한 진행과 감사합니다. 편집과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면서 네.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성도들이 나름 이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잘 긁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참신한 컨셉들을 바이블에 내셔서 네네네. 이렇게 나가시면은 네. 200명이 아니라 한 200만 명도 되나요? 200만 명. 가능할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목사님은 사실은 미혼이십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또 그래서 목사님 장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읍에서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제가 관심 갖고 기도로 또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트 한번 할까요? 저는 이런 것도 자, 여러분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 개척교회 이태일 목사님과 만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컷. 마지막 성도들한테 얘기한 데는 그게 좀 거시기했네. 성도들? 괜찮아요. 딱 좋아요. 괜찮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킨텍스 지하 1층 식당 갑니다. 우리 이태일 목사님과 촬영을 끝내고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뭐 시켰죠? 우리 뭐 시켰죠? 함박 스테이크 볶음밥하고 해물 볶음면. 많이 시켰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